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 간음하다 붙들려온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자비를 베푸신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어찌하든지 이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 하속들을 보내서 체포령까지 내렸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그 하속들이 굴복되어서 돌아온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의 계략을 꾸며낸 거예요. 프랑스 루이 11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런 와중에 한 점쟁이에게 조롱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운명을 스스로 한번 점쳐봐라. 어디 맞나 틀리나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 하더니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3일 일찍 죽는 것입니다 라고 점괘를 얘기했어요. 이 점쟁이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이 점쟁이는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굉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쟁이가 죽고 난 다음 사흘 있다가 자기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불안해서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묘한 사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나쁜 지혜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들이 들고 온 문제는 간음하다 붙들린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교훈에는 세 가지의 큰 죄를 명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로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봐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로 취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우상 숭배는요,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따르는 모든 행위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큰 죄는 뭐냐? 살인죄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큰 죄예요. 세 번째 죄는 간음하는 죄로 여겼어요. 간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면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았을 경우고, 또 하나는 몸을 파는 그 창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창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녀는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이런 세 가지 죄목은 증거가 확실하고 증인이 2명 이상이 있고 또 그러면 그들의 법대로 처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죄는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간음한 여자는 인분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수건을 매서 표를 삼아요. 다 쳐다볼 수 있게. 그리고 양쪽에서 끈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리저리로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녀서 죽게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미시나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간음한 죄에 대한 법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 나가서 돌을 던져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무더기 속에 집어넣는 참혹한 극형으로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동네 사람 전체가 참가하는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을에서는 다시 그와 같은 죄가 없도록, 즉 악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형벌들이 피비린내가 나는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음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까지 끌려왔어요.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옷은 거의 찢겨져 있을 거예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질질 끌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난제였습니다. 그들의 법이 돌로 치라 했으면 그냥 돌로 치면 되는 일을 왜 예수님에게까지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밝혔듯이 이 일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저들의 저의가 숨어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가령 이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돌로 쳐,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이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의 친구예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로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며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리고 창기였던 이런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아주 폭이 넓은 분으로 인기가 높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심에도 받고 있었음을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인기는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음을 두려워하여서 그 이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이렇게 답하시면은 자비의 주님도 별 수가 없다고 소문을 내서 이간을 붙이려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거의 모든 법을 그들 자유에 맡겨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법대로 치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로마법에 준하도록 규제를 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형 집행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형 집행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면 로마법에 즉각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우리는 죽였다, 그러니 이 예수가 로마법을 어긴 거지 우리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대답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 즉 반율법주의자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일단 땅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글을 쓰심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 감정이 격할 때는요, 10가지만이라도 헤아리면 다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말대답을 하기 직전에 침이라도 한번 꿀꺽 삼키고 대답하면은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먼저 자기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듣고 10가지는 세지 못하더라도 일단 숨을 크게 쉬고 그리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먼저 기도하고 말하면 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다가 저지르는 실수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심으로 시간을 벌고 계신 거예요. 화가 불같이 일 때는요, 낙서라도 해서 시간을 벌고 또 흥분과 혈기는 다소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흥분되어 있으면 바쁘더라도 내일로 결정을 미루고 기도하면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합치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선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보기 싫어서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리들은 지금 막 흥분되어서 눈에 핏기가 서려 있고 가늠한 여자는 끌려오느라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모습들은요, 보기 싫은 그런 장면이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마주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얼마나 민망하셨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마주보고 1대1로 대항하면요, 내가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무서운 무리들을 잠깐 피하시는 의미에서 글을 쓰신 거예요. 한 가지 더 글을 쓰신 의미를 찾아보면은 맨투맨 작전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참 무서운 겁니다. 북한에서 그 인민재판이 그렇고요, 또 8.15 해방 때,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저 죽여라 하면은 이유 없이 그대로 돌진하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전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자 무엇을 썼나 하고 호기심에 그 글을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러서서 들여다보면은 한꺼번에 몇 사람 정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디밀고 봐도 대여섯 명이면은 더 이상은 둘러서서 그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몇 사람이 보고 물러서면 또 몇 사람이 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군중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은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내 양심과 나 또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고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사색은요, 언제나 개인적인 겁니다. 죽을 때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옛날 그 당시에는 글 읽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글을 쓰시면 글 읽는 사람들부터 먼저 와서 보고 또 다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를 봤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말씀을요,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무척 궁금해집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이 쓰신 글은 죄의 제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즉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간음, 또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등 죄명을 쭉 계속 써내려갔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대항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죄명들, 죄의 제목들을 계속 써 내려가는 동안 재촉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글을 못 보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보고도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의미는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행동한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간음하는 마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너희들 그런 생각이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원문의 뜻대로 적어보면은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는 나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는 뭐냐? 나는 비록 이 여자와 같이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했어요.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또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여인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하신 뜻은 간음하지 않은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죄든지 무슨 죄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뜻이 그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남을 비난할 때 비난하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내게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는 데 앞장설 때가 많아요. 즉 그와 같은 죄만을 생각하고 그 죄가 나에게 없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같지는 않지만 어느 의미에서나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또 하나의 깊은 뜻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 여자에게 돌 던지기 전에 너는 어떤지 좀 살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죄를 먼저 살피라는 그런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았으면 나는 어떠한가 하고 당연히 나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남의 허물을 많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반성에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파고 들어가면요, 자기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들이 많아요.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나면은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두가 나보다 낫고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탈리아 지금 아시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글을 써서 그것이 나중에 곡이 붙여지고 찬양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이고 이 의자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자는 성 프란시스가 나중에 오면 앉을 의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자는 이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깨고 난 후에 자기 스승에게 갑니다. 프란시스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자기 스승에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이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면 살인자,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성 프란시스는요,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모른다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의 말 속에 얼마나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해야 할 자와 불쌍히 여겨야 할 자가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비판하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 정신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람들에게 집행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권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돌을 던져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는 심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던짐으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돌을 던지기 바로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루하고 비참한 여인만이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참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 오늘 10절 11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요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으로 인정하셨으면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의 죄인됨과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거예요. 여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앉으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낮아져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려면은 나도 죄인과 동일시 되어야 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당진 방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